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가운데 담겨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들을 깨달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듯이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그린스보로 하는 침례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신 말씀 우리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여행에서 돌아오신 분들 계신데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저기 맨 뒤에 앉아 있는 저희 자녀들도 지난 수요일 새벽에 한국에서 잘 도착했습니다. 원래 저희 자녀들이 인천에서 미네소타를 거쳐서 샬럿으로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샬럿의 도착 시간이 화요일 밤 11시 5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 10시에 나가면 잘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미네소타에 도착한 저희 자녀들과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으면서 이제 조금만 참으면 집에 오니까 마지막까지 힘내자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저희 아들한테 한 번 더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마침 비행기가 뜨기 딱 1시간 전에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딱 그 미니애폴리스 공항 위에 먹구름들이 잔뜩 끼어서 비를 막 쏟아붓고 있었어요. 천둥 번개가 치니까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하고 모든 비행기들이 다 이륙 시간을 뒤로 이렇게 늦추고 있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다, 기다려보자 라고 하고 2시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비가 조금 소강 상태로 머물렀어요. 비행기가 한 대씩 2대씩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또 전화가 옵니다. 아빠, 다른 비행기들은 다 출발하고 있는데 우리 비행기만 또 출발 시간이 늦춰졌어요. 한 번 더 확인을 하니 원래 8시에 출발하려고 했던 비행기가 10시로, 10시에서 10시 반, 10시 반에서 11시 계속해서 출발 시간이 늦춰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늦춰지는 스케줄을 확인하면서 와, 잘못하면 이거 캔슬 되겠다라는 생각에 비행기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샬럿으로 오는 다른 비행기는 없었고요. 랄리로 오는 비행기가 있어서 얼른 게이트로 가서 비행표를 바꿔봐라, 바꿔준다고 하면 그 비행기를 타고 오면 되겠다라고 일러주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항공사 측에서 비행기표를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랄리 공항에 도착한 시간이 수요일 새벽 1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한 1시 30분쯤에 저희 가정이 한 달여의 시간을 각자 보내고 다시 재회하여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 전에 마음 졸였던 그 두렵고 두근댔던 마음, 걱정함들이 다 씻어져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한 번 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우리 인생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문제들로 인해서 때때로 쉽지 않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며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사도 바울이 순종하며 향했을 때 그곳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바울의 순종, 그것들의 첫 열매였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 그에 속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빌립보서를 나누며 살펴보겠지만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복음을 전한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 모두가 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로, 내가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순종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어때야 합니까? 평안해야 해요. 만사 형통해서 나의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으니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져 가며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우리는 사실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합당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가라 그래서 갔고 복음 증거하라 해서 했는데 왜 나는 감옥에 있지? 왜 저들은 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3절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사도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라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삶의 잘되고 못됨이 우리 기쁨의 그리고 감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불쌍하게 살아야 합니까? 어려움 가운데만 처해야 합니까? 세상에 부귀영화와 동떨어져서 연약함 속에서만, 부족함 속에서만 살아야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보다는 우리에게 채워지는 근본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채워지는 근원적인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먼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함, 그 기쁨과 감사함은 어디에서 올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도하심 안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3절 4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유는 그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는 이 뜻은 그저
마음으로만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기도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참여하다라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교제, 참여, 동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였을까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함께 선교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의 편에 보내어 건네주면서 그를 그저 선교 헌금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내지 않고 사도 바울과 함께 머물며 그의 부족함을 채우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의 고난에, 사도 바울의 고난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물질로, 삶으로 빌립보 교회는 동참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도와준 빌립보 교회에게 그들의 마음과 물질의 후원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들로 인하여 기뻐합니다라고 편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물질과 마음과 삶의 동역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이라는 겉모습 안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너희가 그렇게 나를 섬길 수 있는 것, 나의 고난에 동참하여 기도로, 물질로, 삶으로 동역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이라. 나는 너희 가운데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셨어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돕는 그 손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며 기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기쁨의 근원입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내 계획대로 일들이 되어져 가는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살 때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이 누려야 할 기쁨은 그러한 삶의 현상들로 인한 기쁨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정체된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나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나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내 겉모습은 조금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며 나를 복음의 도구로 써주시는구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다 보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지금도 인터넷에서 제가 그 교회를 검색해 보면 그 설교들이 올라가 있어요. 듣지 않습니다. 날씨 너무나 뜨거워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가 저때 저렇게 설교했구나. 저 부족한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 들어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셨구나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든 날들이 있어요. 설교를 마치고 강단을 내려오면서 낙심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되면 저 강단 구석에 가서 근심하며 기도해요. 내가 정말 목사로서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민과 근심의 순간들에 성도님들 몇몇 분께서 문자를 주셔요.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희한하죠? 제가 고민하는 그 날마다 때로는 A라는 집사님이, 때로는 B라는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를 주셔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서 저의 근심과 무거운 짐들을 덜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낮은 자를 오늘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있기에 제가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작은 메시지 하나가 저의 낙심함을 떨쳐냈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섬김 하나, 작은 위로 하나,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부족한 자를 오늘까지 단위에 서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착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용하셔서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오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기쁨과 감사, 어디에서 올까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부터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임 가운데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앞으로도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판장 앞에 서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틀리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변호해야 합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서까지도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각오로 매 순간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난이었습니다. 왜요? 삶이 구속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에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왕이지 않습니까? 반역죄가 씌워졌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당한 그 모든 고난이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섬기고 후원한 너희가 나와 함께 그 은혜에 동참하고 있다. 내가 그 동참함을 너희들이 나의 고난에 은혜로 동참함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7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섬김을 마음껏 베풀 정도로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여기서 이 그들이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주위의 여러 교회들이 또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힘써 그들을 섬겼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힘써 그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힘에 넘치도록 교회들을, 복음 증거자들을 도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이런 섬김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값없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거저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과감히 나누어 자신들의 삶을 드리며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은혜 나누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이와 같은 섬김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그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 옥합에 담겨 있던 귀한 나드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쏟아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왜 이 여인이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그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을까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였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 사흘이 지나 썩어 냄새나는 자신의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신의 힘을 다하여 힘에 넘치도록 주님을 섬긴 기쁨의 헌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은 자들은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지체들과 나누며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그린스보로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이상하게 과자가 먹고 싶은 거예요. 단 게 뭐가 들어가면 좋겠다. 제 뇌가 계속해서 단 거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요 앞에 마트에 잠시 차를 대고 들어가서 과자 몇 봉지를 이렇게 집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한국분으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앞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줄 서시라고, 먼저 계산하시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먼저 쓰셔요 그랬더니 거절하시더라고요. 아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다가 또 저를 쳐다보셔요. 쓰셔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이 한마디를 하시고 줄을 서셨어요. 뭘 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고 줄을 서서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대답을 듣고 뜨끔했습니다. 와, 내가 내 줄 지키겠다고 그분 모른 척하고 앞으로 섰으면 어떻게 됐을까? 질서 지키지 않는 분이라고 그분 바라보면서 얼굴을 찡그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지만, 저 목사는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웃을 수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도 그렇게 넉넉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저를 모르는 그 누가 제 앞에 있더라도 넉넉한 웃음으로 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할 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헌신과 섬김으로 인하여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되었지만,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 충만한 은혜를 바라보며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쁨과 감사의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지만, 세상의 기쁨의 요소들이 없을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있는 나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들을 누리고 그 안에 거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희 백성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 백성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네들을 나누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백성들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기쁘게 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자로, 그 은혜에 동참하는 자로 오늘도 나를 이끌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은혜들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죄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삶의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